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친구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만난 날을 기도할게요. 자, 이제 우리 영상 예배 에티켓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말씀 암송을 해서 보내주신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말씀 암송에 참여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으냐.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말씀 암송에 참여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하신 영상을 교역자분들께 오늘 4월 19일 밤 12시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진짜 많아. 아, 숙제 언제 다 해? 커피나 한잔 해야 되는데. 수빈아! 수지! 뭐야? 얘들아 빨리 와. 사진 오, 진주야, 진주. 너 옆에 앉아. 야, 진주. 어서 와 얘들아. 진주, 안녕. 자리 앉아. 뭐야, 내가 이거? 맛있는 것도 시켜놨지. 맛있게 먹어라. 나는 초코 바나나. 아유 야 살쪄. 아, 나 초코 바나나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네가 살 안 빠지는 거야. 우리 올 줄 알았어. 오 알았지.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뭐. 너네들이 내 생일에 맞춰서 나 진짜 행복했다. 아, 우리도 재밌었지. 맞아 어제 진짜 재밌었어.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 해본 게 진짜 언젠지 기억이 안 나. 많이 오고 재밌었어. 내가 그 기념으로 커피 한 잔 쏜다. 오. 그래 오늘 맛있게 먹을게. 이거 쏘는 거야? 네가 계산했냐? 아니 네가 계산해야 돼. 야, 근데 니네 그거 알아? 뭔데 뭔데? 뭔데? 네 생일날 명석이도 생일이었대. 대박. 뭐야, 어떻게 나랑 생일이 같아? 그래갖고 걔가 그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걔가. 아 그래 걔 그때 인상 진짜 안 좋았어. 근데 걔는 원래 좀 기분이 안 좋게 생겼어. 아니 인정. 이거 인정한다. 아이, 근데 어쩔 수 오늘 내 진짜 미안하다. 에이, 어떡하지? 진짜. 선물도 못 줬는데 나는. 선물에다가 줘야겠다, 진짜. 그래 선물 한번 늦었어, 줘야겠다. 늦었어. 야,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 뭐. 내가 이번 생일날 응. 깜짝 놀라지 마. 김미 누나를 초대했거든. 헐, 야 근데 그거 안 왔어. 그거는 나가야 당신이. 내가 정성껏 카드도 만들고 안 돼, 진짜 안 돼. 문자도 하트 뿅뿅뿅 해가지고 보냈는데 쉽지 않아. 네 맞아. 외면당했다. 그거는 완전 킹카야. 인기 엄청 많잖아. 얼마나 궁금한데. 깜짝 놀랐잖아. 영서가 앉아. 영서가. 나 이렇게 껴도 돼? 앉아. 앉아. 너 친구끼리 앉아. 앉아. 세신아, 어. 너 나랑 생일 같더라. 야, 너 생일이었다며. 그러게. 야, 몰랐어. 미안하다, 야. 그래서 내가 응.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뭐야? 준비를 했어. 이거, 야, 그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내가 쓰던 건데 뭔데? 머리에 좋아. 아, 머리가 그래? 똑똑해지는 거야? 아니 머리가 좀 숱이 좀 많이 나. 아, 머리털 많아지는 이거 그러면 나한테 꼭 필요한 그래, 거네. 세진이 거는 완전히. 이거 진짜, 아우, 이거 그나저나, 근데 아유, 너희들 무슨 이야기 했어? 세진이가 김미 언니 초대했었대, 생일날. 말도 안 되지, 뭐. 돈이 엄청 많잖아, 여기. 아, 그랬구나. 그래. 내가 김미 누나랑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 아유, 안 돼, 안 돼. 돈이 진짜 인기 많아. 있잖아. 왜? 내가 뭐? 아, 또 명절에 왜 흔들린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빨리 말해봐. 또 쓸데없는 얘기 할 거지, 너. 우선 시원하게 얘기를 해, 그냥. 괜찮아? 야, 너 누나 많이 울었냐? 비밀이야. 말해, 뭐. 있잖아. 우리 영상 또 뜸들인다. 또 쓸데없는 얘기 할 거면서. 소심해가지고 해가지고. 맞아. 빨리 말해. 내 걸 왜 마셔? 진짜. 마셔. 있잖아. 야, 그냥 말해, 그냥. 아이. 제가 너희들한테만 뭐. 고백할 게 있어. 비밀이 있어. 비밀? 내 말 믿어줘야 돼. 말해봐, 일단. 야, 말해봐. 근데 너 머리 많이 맞지? 뭐. 나 고백받았어. 누구한테? 안 믿겨지는데. 아이고. 너도 거짓말 하는 거지. 아유,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누군지 알아? 누군데? 누나야, 김민희 누나. 나 생각 김민희 누나. 야, 명사에 수빈아, 김민희 누나. 아니야. 명사가 아니라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명사. 이상해, 좀 이상해. 이상하네. 야. 내 정신 아니 아니, 진짜야. 근데 여자가 너 오늘 세수하고 왔어? 네 얼굴 보고 얘기해. 나 거울 보고 아니야. 왔다고. 아니야. 아닌데. 아, 근데 얘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진짜라고. 그날 생일날 내가 명사 이상했던 증거를 것 같아. 내가. 뭐 있어? 여기? 있나 봐. 오? 편지? 봐봐, 이 사진도 같이 야, 이 찍었어. 편지 네가 쓴 거 아니야? 내 좋다고 지금 편지를 봐봐. 에이, 아니야, 네가 이거 썼네, 네가 이 글씨체 썼어. 같은데요. 진짜 좋아한다는 거지? 진짜 좋아한다는 거잖아. 야, 금미 누나가 이렇게 글씨를 못 써? 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네가 썼잖아. 아니야 진짜라고. 봐봐, 사진도 같이 찍었다니까. 네 글씨체잖아. 여기 합성이잖아. 세진아, 봐봐. 왜 내 말을 몰라주는 거지? 수빈아, 세진아, 진주야, 내 말 좀 믿어줘. 내 말 좀 믿어달라고. 내 말을 믿어줄 사람 누가 있을까?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우리 친구들은 이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때요? 살아있어요? 조금 전 영상을 봤죠?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올랐어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정서. 특별히 세 친구들이 있었죠? 진주, 수빈이, 세진이.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안타깝지만 요즘 세상은 참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이 있다라면 어떤 말이 있나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내일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보니 남자 둘이 눈부신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모시옷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는 장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못을 박을 때마다 고통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실 때는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여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섭고 떨려 같이 지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무덤에 가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님,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다 챙겼습니다. 어서 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준비 다 되었습니다. 가시지요. 그들은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고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덤이 점점 가까워지자 요한나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님,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을 어떻게 치우죠? 아, 그러고 보니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 못하게 큰 돌로 막아 놓으라고 명령했어요. 형사들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가봅시다. 여러분,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커다란 돌로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달려가서 무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리아님, 이 꼴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떨어져 있네요. 사실 여자들이 오기 직전에 이미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돌을 굴려 옮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여자들은 저 큰 돌을 누가 굴러 떨어뜨렸지? 라고 이해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설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건드린 것은 아니겠지? 그들은 무덤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 않자 여자들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시체가 없어지다니 살아서 걸어나간 것은 아닐 텐데. 여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머리를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찰나리 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고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살아계시다니요? 고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요한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고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서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들은 집안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찾아갔다가 로마 병사가 너희들은 누구냐? 고 물을까 겁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 끌려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예수님 장사는 잘 되었는지, 시체는 세마포로 잘 감쌌는지, 시체에 향품은 잘 발랐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나자 제자들은 더 조용했습니다. 안드레가 조용히 아니 누가 왔지? 올 사람이 없는데? 속삭였습니다. 빌립이 혹시 로마 군인들이 온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하자 야고보가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를 텐데 라며 갸웃거렸습니다. 베드로가 살며시 문에 다가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님과 요한나도 같이 왔답니다. 베드로는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급히 들어온 여자들은 무척 당황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희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글쎄 예수님이 라고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도마가 답답한 듯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단 말입니까? 빨리 말씀해 보시오 라고 다그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저희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지 뭐예요? 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시체가 없더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입니까? 고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마리아가 베드로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이 너무 성심했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럽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까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베드로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머리로 믿기지 않으면서도 마음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었던 말씀들과 이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어! 베드로는 집을 나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날을 후회하며 베드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를 건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베드로의 뺨에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정말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나요? 아니, 살아나셨다면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무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모습이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많이 서운하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많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부끄러운가요? 저는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싫다고 한번 마음속으로 얘기했더니 뭔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기뻐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짜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어떠하며 부활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예수님은 소망이 없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목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에 쓸 향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여기기만 했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보시며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며 너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저도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삶 속에서는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저도 부끄럽지만 주님께 달려갑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말씀 기억하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요즘 주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소중한 부활신앙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 암송 영상 찍어서 우리 교역자분들께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추첨을 통해 쏴드립니다. 와,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 거 아시죠?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특집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